교재의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결혼 문제를 비방하자 헤롯이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악한 꾀로 인해 처단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밤에 무리를 걸으셔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베드로가 잠시 무리를 걸으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적은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무리를 걸으신 사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1절에 보십시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느냐?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이 말의 뜻은 세례 요한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 무서워했다, 이런 뜻이죠.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여놓고는 예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고 백성들 사이에 위대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을 죽인 당사자가 세례 요한이 살아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깨림직한 마음, 그리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가? 왜 순교를 당했는가? 3절부터 나오죠. 헤롯이 자기 동생이 빌립 헤롯인데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있고 헤롯의 남동생이 빌립인데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에게 마음을 품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일을 듣습니다.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는 죄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헤롯이 두려워서 아무도 그 말을 못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그 일로 감옥에, 3절 후반절에 보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있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그 자기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 딸이 있는데 헤로디아 딸이 이제 춤을 추는 겁니다. 온 신하들과 헤롯 앞에서. 헤롯이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죠. 술도 거나하게 먹고 기분도 좋고 취해서 그 딸이 춤추는 걸 보고, 야, 너 너무 멋지다, 뭘 원하냐, 너 원하면 내 왕국의 절반까지 주겠다, 술 기운에 호기 있게 신하들 앞에서 뭔가 위세를 떤 거죠. 뭘 원하니? 다 해주마, 기분 좋게.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저한테 이렇게 왕이 말씀하셨습니다. 뭘 달라고 할까요? 헤로디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자기가 헤롯하고 결혼했다고 뭐라 그랬으니까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 말을 헤롯 입장에서는 번복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도 자기 입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데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죽음까지 내몬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하고 위대한 말씀을 행하신다고 하니, 야, 이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나? 이 불안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묘한 대비가 나옵니다.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니까 그 지역에서는 자기가 제일 권력 서열 1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도 불안해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로 안타깝지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순교당하기 전에 당당하게 할 말을 합니다. 권력이 가장 높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도 두려워하고, 세례 요한은 아무런 권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잘못을 꾸지람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다고 말합니다. 헤롯과 세례 요한의 대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헤롯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관심의 초점이 나에 있는 사람의 대명사가 헤롯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종교 지도자들이 오면 독사의 자식들아, 거침없이 독설을 내뱉습니다. 세례 요한이 독설가라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오직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하나님 앞에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는 권력과 헤롯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침없이 당당한 세례 요한의 대비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사람들 의식하고 온갖 죄를 지어도 버젓이 행동하고 그런 헤롯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 마음을 다 풀어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사람 의식하고 좀 인기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좀 좋은 이미지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그것에만 신경 쓰는 인생이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불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영원히 내 편이야,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사람은 뭐냐?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 사람이 저럴 수도 있지. 사람에게 너무 모든 것을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절대라는 말은 사람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느껴보셨잖아요. 세상에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줄 몰랐다. 그게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지만 가장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위대한 자는 세례 요한. 헤롯은 권력가였지만 끊임없이 권력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죄를 저지른 참 불쌍한 인간이라고 역사가 판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자, 1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제가 먼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빈들에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무리가 다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자,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 가셨는데 다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병 고쳐 주십시오, 말씀 들려 주십시오. 그래서 병 고치고 말씀을 전해 주시다 보니까 14절에 보면 그 많은 무리들을 고쳐 주셨는데 15절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하셨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가서 끼니 때가 지났습니다. 아유, 어떡합니까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시고 나누셔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셨다. 이게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동기, 그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이 기적의 동기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신.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건 그냥 나는 건강한데 몸이 아픈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안 됐다, 나는 지금 배불리 먹었는데 배고픈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참 배고프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분석을 해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애가 탄다 이런 말 하죠. 너무 힘들고 할 때 애가 탄다, 애가 타서 죽을 지경이다. 애자가 창자 애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빈들에 홀로 가서 이제 조금 쉬시려고 묵상하려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사람 보니까 눈먼 사람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혼자 거동을 못해서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침상에 메고 온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딱 보시고 안 됐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 그러니 이 아픔이 느껴지시니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 거죠. 너무 심각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밖에 안 하셨습니다. 3년 하시고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30대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왜 공생애를 3년만 사셨을까?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두 강도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과로하셨다. 예수님이 평소에 가만히 보면 좀 예수님이 쉬셔야 할 때 쉬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에 누우셔서 이렇게 주무실 때 보면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다 깨어 있는데 예수님만 곤히 주무시죠. 제자들이 불안해서 예수님 깨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푹 주무셨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삶이 피곤하셨다. 지금도 보면 빈들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에 다 고쳐주시잖아요. 그렇게 매일 제대로 못 주무시고 못 쉬시고 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셔다 보니까 3년의 공생애 후에 십자가에서 누구보다 빨리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기적을 행했다라는 사건보다 기적이 동기가 된 것이 그만큼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따뜻한 마음, 공감의 마음,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내 것으로 여기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잃은 어린 양과 같은 것, 그렇게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신 말씀.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여러분 그 조혜련식 토크 콘서트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와서 연예인들 막 부르고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종교에도 들어가 있다가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이 좀 와서 그분들도 예수를 내가 이래서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계기가 좀 되고, 그래서 10월 달에 153 새생명 초청잔치로 연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초청잔치 한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 뒤집어 말하면 내 마음속에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주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다 고쳐주시고 사랑하셨다. 이 마음으로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19절. 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18절에 예수님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말씀하십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다. 19절에서 중요한 또 하나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축사하다 하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하늘을 우러러서 도시락 하나 딱 드시고 이렇게, 하나님 이 귀한 도시락 주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배불리 먹고 충만하게 남을 줄을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 이 축사가 영어로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다시 할까요?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제가 이 본문 할 때 많이 강조했습니다. 5,000명을 다 먹인 다음에 부스러기만 12광주리에 담기는 걸 보고, 와, 하나님 이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기뻐서 감사한 게 아니고, 앉아있는 사람은 장정만 5,000명이니까 2만 명, 2만 명이 앉아있는데 가진 거라고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 도시락 하나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기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들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보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이 동기가 되었고, 그리고는 감사하신 후에 기적을 일으키셨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가 기적을 만들었다. 이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살아갈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크게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여서 기적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들, 입가에 미소를 가지시고 가슴에는 사랑을 지니시고 두 발에는 복음을 전하시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가 더 많은 주님의 풍요로움과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주님처럼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따뜻한 공감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늘 모든 일에 감사하여, 환경이 좋아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늘 먼저 감사하여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충만한 삶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